자, 마음신앙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반대되는 말이 행위신앙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 이전에 신앙 생활은 과연 내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잘됨이 결국 누구로 인해서 누가 잘되게 하시냐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신 분은 주님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이 나의 신앙생활, 신앙행위를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결국은 그분 앞에서 어떤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그건 또 축복도 없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헛수고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고넬료가 그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7교회에서 한 교회 라오디게아 빼고 칭찬과 책망이 있었습니다. 2교회는 또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본다면, 계시록에서 그분이 인정하실 때는 인정하실 만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 그 마음이든 그 행위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 가지면 칭찬이요. 그분이 아니다, 이거는 주님의 관점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책망하신다는 얘기는 결국 그 신앙을 인정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뭐래도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처럼 착각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신앙이 어릴 때는 분별이 없으니까 이렇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고 지각이, 영적 지각이 생기면 말씀도 배우고 주님과 이제 소통을 하고 신앙의 생활에 익숙해지면 분별력이 생기면서 자신이 분명 성령께서 그 안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꾸 의문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좀 분별이 생겨서 신앙이 좀 자라서 분별이 생길 때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주님이 더 기뻐하는 신앙을 찾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갈림길이 생겨요. 이렇게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쪽 반대편에서는 이 정도 하면 됐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하나의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되고 하나의 종교 행위로 치우치는, 그쪽으로 빠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제가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신앙이면 됐어라고 스스로 자만심에 빠지는,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이 신앙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두 갈래 길에서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인정하시고 칭찬받을 만한 성도가 될 거냐에 이 성령의 지적하심, 또 책망하심, 내 안에서 공고하심,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나를 좀 더 그분이 원하시는 신앙 같도록 나를 자꾸 의문을 갖게 하고, 또 어떤 분별력과 방향성을 보이고 이러면서 신앙을 그쪽으로 가는 이런 성도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어느 정도 신앙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굳히기 작전하는 거예요. 유도의 굳히기도 아니고 이대로 이 정도면 됐어라고 더 이상 발전할 생각, 더 이상 세밀한 신앙, 더 이상 그분의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 안 갖고 그냥
성도들이 볼 때에 이 정도면 됐고 칭찬받을 만하다라면 그걸로 정지된 상태에서 반복만 하는 신앙생활. 그러면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5년, 10년, 20년에도 이 사람은 달라지는 것 없이 그냥 그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 딱 정지되어 있는 거야. 영혼도 신앙도 어떤 삶의 패턴에서도 이런 정지된 어떤 시점에서 정지된 채 그거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죽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 죽은 나무는요 거기서 잎사귀도 안 나옵니다. 열매도 못 맺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거기서 뭔가 생산적이고 더 나은 모습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 계속 공급받아서 계속 뭔가 변화가 있죠. 나무로 비유할 때 잎사귀도 나오고 나중에 열매도 나오고 키도 크고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정말 그분 앞에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어떤 식이든 변화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결국은 계속 성령께서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압박, 긍정적인 어떤 부담감 이런 걸 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어느 시점에서 딱 굳어져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마음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어쩌다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라는 게 의미를 못 가져요. 나중에는 즐거움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나중에는 뭐가 생긴 줄 아세요? 가치를 잃어버려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지? 다른 데서 뭐 하면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친구를 만나든가 돈을 번다든가 아니면 뭘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이런 가치에 대해서, 교회에 있는 가치보다도 교회 바깥에 신앙생활 안 하는 그 무언가가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도는 이제 어떤 지점에서 딱 신앙이 멈춘 상태에서 반복되다가 그 다음에 뭐가 오냐? 변질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해요. 타락해요. 그러면 그 타락이 눈에 보이냐? 처음에 안 보여요. 교회를 다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들이 못 알아봅니다. 왜? 교회는 나오니까, 뭐래도 하니까. 그런데 그 타락은, 그 변질과 타락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본인은 알아요. 이제 마음이 교회에서 떠났고 주님에서 떠났고 열심에서 떠나고 헌신에서 떠나고 있다는 걸 자기 자신이 알고 있어요. 본인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변질되고 이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막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신앙이 이제 그렇게 서서히 보이지 않게 변질되고 타락해 가다가 이제 드러나는 변질과 타락이 시작되죠. 그게 어느 시점 차면은 이제 보이는 변질과 타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보이는 변질과 타락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건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화를 시켜야 될 사건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한테 시험 들었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이유를 대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교회 안 나올 수밖에 없어, 헌신 안 할 수밖에 없어, 못 할 수밖에 없어, 내가 교회 아닌 다른 데 갈 수밖에 없어라는 자기 남들의 합리화와 정당성을 갖기 시작해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내면의 변질과 타락을 합리화시키죠. 커버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기 전에 그 시작점이 뭐냐면 계속 그분으로부터 내가 더 그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 갖고 의문점을 갖고 뭔가 이렇게 알려고 하고 요거와 뭔가 그냥 굳어져서 여기서 정지된 채로 그냥 가자라는 그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기서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이 교회 신앙생활로 같은 교회 다녀도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신앙, 다른 존재,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습관된 신앙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계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그쪽으로 흘러갈 거냐는 결국 성령님의 역사는 같이 합니다. 같이 역사하는데 선택을 하는 문제예요. 깨어있는 성들은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거든요.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성들은 그냥 자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놔둬버리죠. 아무런 어떤 그 자극도 안 받은 상태로 막 흘러갑니다.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그거를 잘 못 느끼면서 막 흘러가 버리죠. 결국 선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에도 성령님은 결국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막지 않으시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가겠다고 고집히면 성령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은 굉장히 섬세하시고 그분은 굉장히 우리를 존중하시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면 성령님도 어쩔 수 없어요. 뒤로 물러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녔냐 말았냐, 성경 지식이 있냐 없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때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결심을 하고 있느냐, 그쪽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런 거 무시한 채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하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흘러갈 거냐, 그거는 자기 선택이거든요. 선택을 잘해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발전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 하던 걸 계속 수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반복만 하고 있다? 이렇다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성장되고 발전되고 변화되는 쪽으로 흘러가자는 채 반복이 되고 있다면 이거는 곧 변질되고 타락하기 이제 딱 좋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직분과 상관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우리 그 갈라지는 분기점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과연 이 신앙을 누가 인정할 거냐, 누가 보증하는 거냐,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좋자고 하는 거냐,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생각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시점에서 정지 상태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를 그거로 만족해하고 그거를 선택하는 성도는 결국 이 신앙을 정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생각을 안 갖는 거죠.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을 그 갈라지는 분기점에서 명확하게 아주 심령 안에 딱 뿌리를 내는 나무처럼 그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 안 하면 난 말짱 꽝이다. 세상 말로. 나는 지금 헛수고하는 거다. 이게 그런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런 위기감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이거는 보나 마나예요. 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끝을 가봐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흘러갈 때 끝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꼭 뭐가 있냐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 이미 보이듯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목사의 눈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 행위의 문제도 있지만 행위 이전에 그 심령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기감으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응? 우리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제가 어제 우리 지방이, 제가 이제 지방 회장이니까 이제 목회자 모임에 지방이라고 그러더니 침례교는 지방에, 제가 지방 회장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 어느 젊은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저 김제 이제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내려갔었는데 그 아버님이 73이세요. 저하고 실은 따지고 보면 나이가 몇 살 안 돼.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지금 73이면 노인도 아니요. 한참 진짜 중년의 나이거든요. 100세 시대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인데 이 때 앞에서 막 늘 열심히 사셨던 분이니까 이 때 앞에서 이렇게 밭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 일했는데 집중하다가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쓰러지신 걸 바로 알았으면 병원을 빨리 모셨으면 사셨을 텐데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집사님인데 이렇게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아주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 모습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 그러니까 이 대학교에서도 나가서 일을 하셨겠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냥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우리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뭔가 멍해요. 현실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본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를 현실을 못 느껴가지고 멍한 상태.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게 현실감으로 안 오거든요. 며칠 지나야 이제 그 현실이 이제 느껴지기를 하니까,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돌아가시고 막 장례를 치르는데도 뭔가 이렇게 현실감으로 와닿지 않는 표정이에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그 목사님 나이쯤에 우리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냥 순간적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길게 갈 것 같지만 결국은 짧은 생각지 않는 순간에 세상을 떠나신 거죠. 우리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부르는 시간이 언제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그 시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 가장 내가 좋은 상태, 정말 칭찬만 받을 만한 존재요 신앙으로 이 주님을 만나야 이게 성공적인 인생이고 성공적인 신앙 아닙니까? 이게 제일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게, 그분이 비록 정말 생각지 않게 돌아가셨지만 정말 기도해보면 그분이 정말 천국에 좀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그 마음에 저도 예배를 정말 진짜 은혜스럽게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게 정말 잘 사신 거죠. 잘 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사라는 것이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 그분이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그분을 내 신앙 행위를 통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 그분이 그 받으셔서 그분이 기뻐하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다시 되갚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존재와 신앙이 날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게 그분의 기쁨이 아니고 인정받으시는 게 아니라 책망만 하신다 그러면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책망하는 데서 상이 무슨 상이 있겠으며 은혜가 뭐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이 이걸 칭찬하시는지 책망하시는지 이런 게 명확하게 이거를 참 구분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했다라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끝내버리니까 이런 어떤 주님의 마음을 살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뭔지 아세요? 나의 모든 신앙 행위를 받으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신앙일을 내가 했다라는 나의 관점으로만 거기서 끝내버리니까 신앙생활이 결국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생활하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끝내버린다라고 하는 주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습까지 간다는 얘기죠.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는 목사의 눈으로 이런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주님의 눈으로 그게 안 보이겠냐, 그런 성도들이. 주님은 계속 그 영혼이 책망을 직접 이렇게 바로 하시지 않고 책망 전 단계, 너 이랬으면 좋겠다, 너 이게 문제인데 알려주시거나 권고하시거나 훈계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좋게? 그럴 때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지라는 위기감을 또 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뜯어보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칭찬받을 만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신앙이 이제 이게 그냥이 아니라 그 신앙 행위가 고넬료 같이 하나님 받으심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지 않는 축복이 때마다 오게 돼 있는 거죠. 이러면서 그분과 내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될 때에 세상은 아무도 몰라도 나는 주님과의 이 관계에서 주님이 어떻게 내 이것을 받으시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좋은 걸 또 받고, 이러면서 그분과 좋은 사이, 친밀한 사이를 가져가는 것을 내가 고백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비밀이. 누구나 이걸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응? 그런데 이런 어떤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이 신앙 행위를 받으신다라는 이런 어떤 의식조차 없이 그냥 했다라는 걸로, 해치웠다라는 거로 만족하는 이 신앙은 분명 이거는 결국 뭐를 얘기하냐면 받으시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무서운 게, 저는 뭐가 무섭냐면 오늘날 성도분들이 주님 없이 신앙 행위 자체로 끝내버리는, 이게 신앙 행위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신앙 행위가 우상이 돼서 이거 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내가 이걸 했다라는 거와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떤 식이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생각만 갖는다면 이 사람은 신앙 행위가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는. 내가 주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념이 달라요. 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이 정말 받으실 만하냐, 그분이 인정해 주실 만하냐, 칭찬하실 만한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나를 들여다보고 이게 계속 있어 와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 그분으로부터 분별력이 생기면 내가 그분과 정말 그분이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완벽에 가깝도록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게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뭐 뻑적지근하게 뭘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가 말 한마디 생각하나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행위 하나가 그분과 초점이 맞아서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만드는 이런 신앙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군더더기 쓰잘데없는 거 다 제끼고 소멸시키고 없애버리고 그냥 그분이 받으시는 그것만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하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제가 목사님 설교도 제가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인정 안 하시는 설교 내용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증을 안 해서 그게 그분이 원하시는 말을 설교자가 하면 그 설교에 임재가 오거든요. 근데 설교에 임재가 없어. 그건 뭘 얘기할까요? 그 설교가 주님과 초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듣는 성도는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설교자 자신은 안다고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있는지 설교자는 안다고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해본 많이 해본 목사는 그거를 분별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걸 말하는 설교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용도 얼마나 그분이 원하는 내용으로 그분에게 인정받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이건 저의 입장에서 설교의 문제지만 성도분들이 모든 하는 것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제3자로 나를 볼 때 과연 그게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칭찬할 만하고 인정할 만한 것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는 고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냥 난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런 식이 아닙니까? 자아도취형 신앙이잖아요.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지네들끼리 좋아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을 안 했다는 얘기는 그들의 신앙이 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상도 없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얼마나 험한 거.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사라는 게 나조차고 뭐 그런 식으로 신앙사를 했다가는 안 한 것보다 안 한 식이 돼버리고 안 한 것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 헛수고하는 신앙사를 하지 말자.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칭찬하지도 않는, 받으시지도 않는 그런 신앙 태도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이 안 되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면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걸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의 태도를, 그분이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이 마음에서 내가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하는 것을 인정받는 그 신앙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 마음 신앙이 안 된다면 행위 신앙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지. 마태복음 23장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위를 가지고 주님 뭘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부패한 마음 가지고 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패한 마음이, 그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어도 부패한 마음 때문에 율법도 인정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쩌면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예민하고 칭찬만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로 갔다 보니까 칭찬을 안 해주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책망을 하면 도망가 버리고, 이런 태도로 보이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주님 앞에서 주님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 얘기예요. 전에 제가 전에 신앙생활 할 때 다 그러시지는 않았지만 무섭게 말씀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이거를 늘상 목사님이고 목사님이 그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회개를 엄청 많이 하고, 그거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신앙이 행위 신앙이 인정받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 신앙이 인정 못 받으면 행위 신앙이 인정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듣고 칭찬만 격려만 받는 이런 메시지나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쯤 와 있고 뭐가 문제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그런 불상사가 오늘날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교만해서라기보다도 그거를 주의 음성을 전하는 분들이 잘못이에요. 지적하고 책망하고 주님 대신. 그래서 똑바로 하라고, 주님이 그걸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시고 그거 축복도 안 된다, 이걸 정확하게 가려서 얘기를 해줘야 될 그런 주님의 통로자들이 그 역할을 안 하니까 성도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무지해가지고 누구한테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지고 지 멋대로 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나중에 몰랐는데요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게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로자 되는 사역자, 특히 목회자가 이런 주님의 대신해서 성도분들을 바로 교육을 못 시키면, 이런 걸 못 가르치면 진짜 그거는 주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선생된 자는 큰 심판이 있으니 아무나 성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서운 거죠. 성도들 안 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도를 향하여 성도를 살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될 것 같으면 과감히 전달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기를 원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저는 이 사역을 멈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고 존재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라고 저를 세운 거니까 저는 그 역할을 하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모든 게 칭찬과 격려만, 그것만 좋아하지 말고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하고 자극하고 위기감과 문제의식을 갖게 해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어린애들은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은 위험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세상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공중으로 그분이 신랑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들림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거든. 성령님은 지금부터 준비시키시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준비시키신다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어쩌면 그분이 은혜로 교회 바깥에 저 타락된 저 성도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준비시키려고 끌어모을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아니면 그 세상에 파묻혀 있는 그 성도를 자극해서 교회로 들어오도록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완벽하신 예수님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완벽한 신부의 존재와 신앙으로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성령님이 지금부터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결국 그분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마음신앙, 완벽한 그분이 인정해 주고 칭찬할 만한 마음신앙을 갖도록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위의 신앙으로 그냥 치우쳐서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행위보다 더 나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존재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건 목사로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영적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냐고요.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은 더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더 행위보다 더 나은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주님께 인정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행위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면 이거는 불합격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함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걸 그들의 의로 삼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만큼 또 안 되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위로 굉장히 완벽한 행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 행위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행위도 부실한데 마음마저 부실하면 이거는 볼 거 없다는 거예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시험을 볼 때 이제 시험이 두 종류가 있죠. 옛날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험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분이 객관식으로 잘 합격했대요. 주관식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을 가는 거예요. 몇 년을.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행위가 1차 시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차 시험도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나 1차 시험도 커트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주관식, 객관식이면 60점 이상, 80점 이상 이렇단 말이에요. 자동차 시험 볼 때도 그렇잖아요. 자동차 운전 시험 볼 때도 객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위가 정말로 그분이 바라시는 수준까지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일만 지켜, 주일도 예배만 떨렁드리고 그냥 그러고 나는 다 했다. 이게 과연 커트라인에 들어가는 합격하는 행위냐 이거예요. 신앙행위냐? 아니에요. 이거는 이들만큼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만의 의조차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조차도 그렇게 안 된다면 이 사람이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은 또 수준이 높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타락한 그 성도가 그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도 없고 영적 행위도 없는 그 세상의 타락한 성도가 수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까요? 주님 원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에서도 이미 판가름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1차 시험에 불합격하면 2차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뭘 좀 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기본 어떤 그분이 원하시는 신앙 행위가 있잖아요. 주일 지켜야 되고 우리는 11조도 해야 되고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고 성도의 교제도 갖고 전도도 하고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신앙 행위를 갖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결국 그분 앞에 합격된 어떤 신앙 행위를 갖고 그것이 결국 존재값으로 이제 존재값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실하면 부실한 것만큼 그의 심령도 부실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인정 못 받는 신앙이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교회 생활은 그 교회 생활도 있고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교회 생활, 개인 신앙생활. 교회적인 신앙생활, 개인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적인 신앙생활하고 그걸로 만족해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다 했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신앙생활까지 해야 이게 신앙 행위가 그나마 그래도 그분 앞에 합격선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적인 신앙생활도 어설프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전혀 없고 이러면 이거 불합격이에요. 이거는 행위에서 또 이미 불합격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 시대를 볼 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을 바라볼 때에 문제점이 뭐냐 세상은 말할 거 없고 그건 얘기할 대상도 아니고 교회 안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첫 번째는 행위로 멈춰버린 신앙, 행위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도 부실한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신앙 행위로 만족해하는 신앙은 이거는 아직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 행위만 달아보고 뭔가를 결정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 사람의 율법적 행위만 가지면 그걸로 합격을 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한테는 그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1차적으로 그분의 어떤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떤 신앙 행위만큼 내지는 그 신앙 행위보다 수준 높지 않으면 이건 신앙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마음 신앙이 높은 사람은 행위 신앙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마음 신앙으로 인해서 높게 쳐주신다는 거죠. 마음 신앙이 높은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행위를 가져도 그거를 높게 계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값이 떨어진 사람, 마음 신앙이 수준이 떨어진 사람은 아무리 그 행위가 요란 뻑적지근하게 해도 그걸 다 인정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이 땅에 계실 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란 분이
그것만큼 상을 못 받더라. 그리고 자기가 아는 어느 분은 그렇게 많은 일을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한 것도 아닌데 상이 더 많더라, 그분보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그러면 왜 사이즈를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이 그 사람보다 못한 적은 일을 했는데도 상이 같거나 적은 일한 사람 상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뭘 기준 삼은 건가요? 사이즈로? 아니요. 그런 어떤 상의 차이가 생긴 거는 행위를 달아본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달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니까 이게 적은 일에도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을 가진 자가 큰 상을 받게 되고, 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마음값이 그 사이즈만큼 또 안 되는 수준 낮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상이 작은 거죠. 사도행전 1장에 12제자에 들어가는 두 사람의 추천을 받았죠. 하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또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같은 시점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제비뽑기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제비 뽑을 때 마띠아가 뽑혔어요. 왜 같은 시점에 같이 주님을 따랐고 70인 전도자 안에 들었던 사람이 그 두 사람인데 똑같은 수준일 텐데 왜 마띠아가 됐을까 할 때 거기에 기도 내용이 있어요. 사도가 기도하는 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의 마음의 비중을 보셔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지를 주님 이제 나타내 주세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띠아가 당첨됐어요. 그 얘기는 마띠아가 무슨 일을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요셉보다도 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졌고 마음의 수준이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띠아를 당첨시킨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수준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말 높은 수준의 마음을 갖고 한다면 그 성도분이 뭘 작게 해도 그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마음값을 보시고 마음신앙을 보시고 그가 행한 거를 하나님이 그거를 그대로 그 수준으로 보시기 때문에 마음값이 높으면 그게 일한값도 높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과부에 2렙돈 내봐야 몇천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알아주셨잖아요. 부자가 그 과부 2렙돈보다 더 많이 해도 그 부자는 얘기 안 하는데 과부의 2렙돈을 알아주셨다, 그 얘기요. 그 드려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드려진 자의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얘기를 보면 그 과부가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마음값을 가졌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젠가 한국교회가 70년대부터 해서 광풍처럼 교회 안에 부른 게 뭐냐면 행위로 인정받자, 행위로 축복받자. 전도왕 되면 뭐 교회에서 금반지도 해주고 어느 교회는 경차도 막 걸어놓고 막 전도도 하고 난리를 쳤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행위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걸 한 것만큼 축복 주신다. 그게 정답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어떤 행태라고 보는 거예요. 사이즈가 커야 열심히 있어야 그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축복하신다?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그렇고 왜 나는 주님 앞에
내 나름대로 최선 다했는데 결과에서 축복이 그만큼 왔느냐 그러면 저는 그 장담 못해요. 나는 그만큼 내가 수고한 그만큼의 축복을 아직 못 받았거든요. 응? 그러면 그분이 나를 축복 안 할, 그 한 것만큼의 축복이 없다는 얘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직 그 한 것만큼의 축복이 아직 안 와서 아직 못 받은 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 한 것만큼의 마음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것 그 이상의 축복은 못 받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저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는 성도들한테 막 감동할 만큼 내가 열심으로 했는데 그 이상의 그만큼의 축복이 없다면 내가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석연치 않고 인정할 만한 게 없고 축복할 만한 그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런 거 아닌가 저를 돌아보게 돼요. 응? 박 목사도 있지만 저 같이 살면서 옆에서 볼 때 정말 진짜 제가 이거는 인간적이에요. 주님 앞에 인간적으로 이 사역을 할 때 죽을 둥 살 둥 엄청나게 했어요. 교회 바깥에 살기 22년 동안 정말 죽게 아니면 살기로 엄청나게 했다. 그 속에 책도 쓰고 뭐 집회도 다니고 막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전도를 할 때도요, 교회 개척해놓고 전도할 때 그 인근에 만 세대 들어온다고 그 개발됐을 때 한 집당 전도지를 100장씩, 한 집당 10장씩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만 세대에. 그러면 얼마 했다는 거예요? 10만 번이었대요. 10만 번. 10만 번. 경비원들 눈치 살피면서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저기 아파트 신축 아파트 꼭대기 층으로 그냥 몰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내려오면서 전도지를 준 게 그게 10만 장 했다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10분의 1을 주세요. 저한테. 그리고 우리 교회 근처만 한 게 아니라 전도자 교회, 같이 전도하는 목사님 교회, 평택만 아니라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응? 관광지 제주도까지 여행 가서 거기서도 전도했거든요. 제가 이제 전도에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생각해봐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전도하고 제가 사역하고 정말 진짜 주님이 저를 통해서 교회가 건축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제가 이 사역한 것에 대해서 정말 나는 그만큼의 축복을 받았느냐 할 때 나는 그렇게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아직 때가 되지 못해서 다 못 받은 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이, 행위는 열정적인데 마음을 들여다 주님이 보실 때 나는 합당치 않는 게 있는 게 아닌가? 내 마음의 동기가 그분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고 그분을 감동시킬 만한 마음의 동기로 난 지금 했는가? 이거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난 정직하게 했는가? 진실되게 했는가? 거듭 없이 했는가?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오직 영혼을 위해서 나는 했던가? 순전하게? 이런 거를 제가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 저도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죄를 깨달아서 회개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행위로 열심한 것에 축복이 깎였다. 충분히 나는 축복 못 받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그분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이만한 축복을 아직도 못 받았다.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열심으로는 어마어마한 거죠. 생각해봐요. 내가 개인적으로 10만 번 했다니 전도제를
전도를 정말 미쳐서 돌아와서 전도할 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역 속에서도 그랬고, 그게 제 자랑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저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했지만 결국 저는 그거보다도 주님이 내 마음을 살필 때 내가 불합격한 심령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했다면 그만큼 내 축복은 깎이는 거다. 행위에서 깎인다는 거죠. 행위값에서 깎인다는 거죠. 이건 냉정하게 생각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분명히 주님께서 제 마음에서 회개할 게 회개하고 제 마음이 꺼리낌이 없으시다. 주님 보실 때 제 마음이 꺼리낌이 없다. 내가 그러면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보상으로 올 줄을 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으로 이제 엄청나게 저는 그래요. 제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교회에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데 하나님이 이런 지난날의 그런 것들이 만약에 보상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엄청난 축복으로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장한 목사 개인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축복하신다. 우리 교회를. 그러나 이제 끊임없이 제가 목회를 하고 부흥사역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분이 저한테도 지적한 게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네 마음이 내게 정직하냐, 네 마음이 내 앞에 진실하냐. 이거는 이제 영혼들을 상대할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꼭 뭐 아니면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파요. 그런 부분에 제가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주님은 이걸 가르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 마음이 내 앞에서 인정받아. 행위로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내게 인정받을 생각해라는 거죠. 마음으로. 그래서 헌금을 해도요, 제가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헌금을 해도 마음이 없으면 헌금 안 합니다. 제가 마음이 생길 때 헌금을 해요. 적든 많든 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 헌금도 유보합니다. 그랬다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때 그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죠. 그러면 그분이 헌금통에 넣을 때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을 딱 가질 때 이미 그분이 받으셨어요. 받으신 것을 내 심령 안에 감동으로 딱 오게 하셔요.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저를. 영혼 하나 한 명을 가지고 사역할 때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겉만 가지고 행위만 가지고 그럴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도 그 영혼을 정말로 주님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사역해 주도록 그분이 계속 저한테 요구하신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또 그게 지적사항이 되고 그것 때문에 또 회개를 해야 되고, 역사가 오면 뭐하니, 그분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성도들이 놀라고 난리가 났는데 그날 숙소에 딱 들어갈 때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그 영혼이 사역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있지? 왜 너는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넌 저렇게 했지? 성도들은 막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해서 난리가 나는데 나는 그날 저녁 그분 앞에 지적받냐고 정신없는 거지. 회개하느냐고. 너는 왜 내 일을 그렇게 하지? 네 일하는 거냐? 내 일을 가지고 네가 나 대신 하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 잘해놓고 그냥 그분의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막 말씀하시면 마음이 막 심란해, 불안하고 막 다음날 어떻게 집회를 해야 되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22년을 했어요. 제가 이런 마음 가지고 생각해봐요. 횟수로는 한 2,000번 이상은 될걸요, 제가 집회한 게. 지금 또 정말 진짜 영혼들이 정말 사모하고 달려오는데 여름 집회 때도 그렇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분의 통로자 되기 위해서 그분은 한 가지만 바라시는 거예요. 네가 내 통로자가 되기 위한 마음을 준비를 다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깨끗하고 순전하고 그분이 기뻐할 그 마음의 상태, 주님 심정, 영원 사랑, 이 상태가 안 되면 이거는 저는 사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그런 식으로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행위보다도. 주님이 저를 사역을 다 끝나고 혼자서 막 이게 서러운 건지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인지 하여튼 눈물을 막 흘리면 그분께서 이제 제가 너무 힘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내 마음에 또 한 구석 혼자서 다 이걸 해내야 되니까 힘들기도 하고 막 이런데 주님이 네가 내 일 하냐고 수고했다. 근데 그게 행위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부른 영혼들에 대하여 네가 성실하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분이 능력을 나온 거 가지고 얘기하시자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성도분들의 신앙을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행위에 치우치, 마음은 없고 행위로 치우쳐가는, 이게 우리 한국교회 70년대로 교회 부흥이 왔지만 부작용이 바로 이겁니다. 결과주의, 성과주의, 이런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뭔가 많이 해서 뭘 하면 그게 잘한 거고 그게 하나님께 큰 상 받을 것처럼 이거를 착각하는 것은 신앙을 못 배운 거예요. 그분은 행위를 달아보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달아보신다는 것을 이걸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일종의 교만. 자기가 뭘 했다라는 이 자체를 했다라는 그것이 어쩌면 인간의 교만이죠. 그래서 이 행위를 앞세우는 것은 주님 앞에 어쩌면 책망을 듣게 되고, 행위를 앞세우다 보면 그 행위를 앞세우는 그 성도는 마음의 타락을 분명히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건 제 간증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제가 저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놀라워서 제가 캠코더를 사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영상을 캠코더를 샀습니다. 제 개인 돈으로. 기록을 남기려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기록하지 마라. 나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서 기록을 하려했더니, 영상 남기려고 했더니 하지 말라. 내 마음은 순전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영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영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내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일로 해서 네가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 놓고 쓰지도 못했어요. 꽤 오랫동안 못 썼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만 쓰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그 마음이 그분이 인정하실 마음이 인정하실 때가 돼서 그런지 지금부터 기록해라, 이렇게 해서 기록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어떤 역사보다도 더 그분이 뭔가 그분이 더 생각하신 거 뭐냐면 내 마음이 변질되어 타락할까 봐 그걸 더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제 자랑이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놀랄 정도의 일들을 하실 때 그걸 자꾸 기록으로 남기고 다른 사람 목사님 통해서 무슨 역사 어쩌고 이럴 때마다 이건 주님이 하신 이지 그러면서 내가 이러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했는데 기분도 좋고 막 이런 것들이 스며시 들어오면서 이게 내 어떤
자랑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교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이런 인간이 될까봐 그분께서 계속 저를 그 마음을 이제 지적하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그분은 내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나의 존재값을 정하시고 나의 축복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병질되고 타락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목숨 걸고 했던 사역도 말짱 그냥 그분 앞에서는 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사역을 해서 네 마음이 변절되고 타락할까 봐 걱정이다. 그러면 쓰임받고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렵다. 바울의 이 마음이 뭐겠습니까? 사역으로 버림당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대신한 그곳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가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받은 비밀들이 많고 능력이 있고 이러니까 그걸로 해서 망할 자가 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 마음을 계속 이제 네 마음이 어떤가 자꾸 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솔직해지기 위해서 또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오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심령을 제가 자꾸 보게 되고 그 심령에 관한 말씀을 자꾸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감사한 건 뭐냐면 행위에 치우쳐서 가는 게 아니라 내 그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이 설교를 통해서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지려고 한다면 그게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라는 거죠. 주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고요. 은사나 능력이 나오면 뭐하냐고. 사람이 그 마음값이 떨어지고 변질되고 타락하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은 자도 벌떡벌떡 살리는 미국에 그런 사역자 있었거든요. 죽은 자도 살렸다라고 하는 막 다반사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치유받고 그런데 결국은 마음값이 떨어지니까 변질되고 타락돼서 쓰임 못 받고 지금까지 아무 소리 없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한때 그렇게 잘 쓰임 받았던 사람이 뭐 때문에 그래? 열심히 그 사역자 열심은 엄청났어요. 하여튼 굉장히 초인적으로 하나님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러나 마음이 타락해요. 그분 앞에 버림당이 있죠. 그걸 보게 하시대. 그러면 사역자의 문제가 사역자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행위를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음값이 높아져서 정말 그 행위로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과 플러스 행위 신앙이 같이 결합이 돼요. 정말 더 수준 높은 신앙을 갖는 것, 그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한쪽으로 행위만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 마음 신앙을 반드시 행위 신앙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 마음 신앙이 좋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받고 그 마음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도 막힘없이 온다는 거. 이거를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무한 신앙이 되고 말아요. 결국 뭡니까? 칭찬 없고 책망만 있는, 보상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이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어쩌면 이 사람은 불합격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 신앙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다른 성도가 봅니까? 모르잖아요.
내 마음 신앙은 결국 주님과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 신앙으로 그분께 인정받는 거 몸부림쳐야 돼. 이건 누구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그분에게만 인정받는 그런 신앙, 마음 신앙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그 신앙이 사람한테 인정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결국 버림당할 수 있고 그것이 축복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 성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부터 이 마음 신앙에 초점 두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저에게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으니 이제 어느 정도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끝나면 제가 주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줘서 끝날 때가 되면 마음 신앙이 정말 훌륭한 마음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서 정말 주님이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 마음 신앙으로 인해서 완벽한 주님의 신부의 신앙을 갖는 존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